우연찮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보는 가운데 예. 하나님이 저에게 요나단이 한번 돼보지 않을래라는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약간 이게 그 약간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도 선교지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최소한 뭐 다윗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요나단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네. 제가 진짜 잠을 못 잤죠.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 참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미운 감정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요. 선교지에 나가자마자 어려운 관계 때문에 건강도 잃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바로 본인이 가졌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나와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과 계속 마주해야 돼서 힘드신 분들 오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팔 언약학교 이사장이신 진실로 선교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그 의상이 좀 특이한데 그 네팔 의상인가요? 예, 네팔 개량 한복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팔 사람들이 직접 짜가지고 짜서 만든. 예, 짜서 만들어서 네팔 문양을 넣은 그렇군요. 전통 복장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는 한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번에 선교 한국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선교 동원을 하면서 또 건강 검진도 함께 받으러 왔습니다. 예, 뭐 간이 안 좋다고 우리 작가님한테 살짝 들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간 수치도 좀 올라가고. 네팔에 있으면 스트레스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팔 의사들은 늘 제 뒤통수를 대고 술 좀 그만 먹고 담배 좀 그만 피라고 꼭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이 안 좋아서. 예, 간이 안 좋으면 보통 술 담배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난 크리스찬이다라고 해도. 그래도 술, 담배는 안 좋다네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장합니다. 안 믿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간 수치가 딱 그 경계선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에 제일 치명적인 게 스트레스라고들 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간이 안 좋을 정도로 힘드셨을까 싶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네팔은 이제 힌두교를 믿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기독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제가 네팔에 갔었을 때는 왕이 통치하던 나라였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혁명으로 왕정을 끝내고 난 후에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이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전도를 하면서 네팔이 근래에 가장 부흥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네팔 20년 있으셨으니까 거의 최근 한 20년의 역사는 산 증인이시겠네요. 예, 왕정 때도 있었고 네팔 8.5 지진 때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있었고 근현대사를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정통적인 힌두교 국가에서 이렇게 부흥의 바람이 초석을 다지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그 땀방울이 그 땅에 심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고 인터뷰에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저희 나이 때는 어렸을 때 친구가 교회 초대하면 가는 게 약간 국룰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주니까. 뭐 주기도 하고 교회 오면 선생님도 좋고 애들도 좋다 했는데 친구가 교회에 한번 수련회가 있다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붙잡혀가지고 한번 갔는데 그 친구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는 계속 이제 선생님이 연락을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수련회 때 저희 때는 늘 맨 마지막에 이 십자가 위에 촛불을 놔둔 다음에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죄를 이렇게 적어서 불태우는 거 꼭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마지막 그거 하면 있어요, 원래 있어요. 그거 하면 마지막 다들 콧물 다 흘립니다. 그런데 너무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 깊이 와닿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덜컥 약속을 거기서 해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생생합니다. 그때는 다 그런 약속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교회 예, 그때 처음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 믿던 1세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이 이제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토요일까지 모든 숙제와 공부를 싹 마치고 이제 가야만 했던 그 타스크를 어쨌든 이뤄냈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예, 초등학교 때. 그럼 초등학교 때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아예 서원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인생이 참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이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원래 거절 못하는 성격이 이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귀가 얇다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누가 이제 이걸 하면 그냥 뭐 예스맨이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성격.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약간 단순 무식한 스타일의 거절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그냥 믿어버리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제시하면 그거대로 이제 쭉 이제 우직하게 가는 또 단순 무식한 거절 못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그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이제 선교사도 되고 결혼까지 했다라고 하면 거절 못해서 결혼했다면 사모님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모님이 결혼하자 이랬나 보다. 아니 저희가 선교회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저희 선교회 사무실에 선배 선교사님이 보더니 선교사가 되는지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때 두 분이 그냥 뭐 어떤 사이였나요? 남자 여자친구 이게 남친 여친 그냥 사람 대 사람 사이 사귀는 사이였기는 했는데 사귀는 사이였는데 언제 결혼할지는 아직 미지수였던 그 날이었는데 2달 뒤에 이제 훈련이 있으니 선교 훈련 받기 2주 전에 결혼하고 일주일 신혼여행 갔다 오고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오면서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몰라서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밖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나 지금 결혼 못한다. 그때 당시에 아내가 이제 간사였기 때문에 간사로서 서원한 것도 있고 자기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기다려보자.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되면 그럼 못 간다고 이렇게 익스큐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모님한테 물어보자 했는데 아니 부모님이 그래 결혼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건 뭐지라는 이런 대답을 이런 흐름 아닌데 약간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결정을 저희가 이렇게 맡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반대할 상황인데 아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고 저희 여자친구였던 저희 아내 부모님도 그래 뭐 태훈이 괜찮지 않나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결혼을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결혼했다고 안 되죠. 그는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쓱 이렇게 분위기에 편승했다고 해야죠. 맞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했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닥치니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주 그때서부터 이제 버라이어티한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결혼할 때 약간 제가 이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약간 좀 괴짜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이제 결혼식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기보다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랑인데 저는 찬양인도를 한 30분 하면서 결혼식에서? 결혼식하고 이제 결혼식에 밥도 안 주고 이제 축의금도 안 받았거든요 제가. 진짜 그거조차 특이하네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 그냥 갔어요. 축도를 이제 거의 뭐 설교처럼 하고 그래서 밥 안 줄 테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알려드렸거든요. 축의금도 안 받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게 찜찜해가지고 그렇지. 정말 그 교회당이 가득 차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전설로 남은 이제 결혼식으로. 뭐 타올이라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타올도 안 줬어요? 네,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상당히 곤란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동안 이게 한계 있을 텐데. 네,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축의금 안 받냐? 밥 안 주냐?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은 밥 안 주면 무척 화를 내거든요. 삐져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제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해주고 따라주셨던 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분위기가 그냥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된 것도 사실 등 떠밀려서 하신 건 아니겠죠? 선교사가 되는 거는 정말 제 인생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실은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 학생으로서 한동대학교 3기 초창기 학생으로서 저희가 학교를 선택할 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저는 한동대학교를 신체로 선택하고. 아예 선교사가 되시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교수 선교라는 전문의 선교가 되게 유행이었던 시절이어가지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교수 선교를 준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선교지도 이제 선교지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건가요? 또 이제
제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른 채 나갔다라는 걸 제가 이제 굳건히 믿고 정하는 게 맞지 않지 않겠나, 갈 바를 몰라야지 맞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스페어 타이어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결정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냥 맡긴 거예요? 예, 맡겼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죠. 보통 어디를 갈 때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때는 보통 결정하고 인생을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26살짜리 두 젊은 부부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네팔로 결정이 됐을까요? 정말 훈련을 받으면서 보통 선배 선교사님이 와서 리크루팅을 하시는데 저희는 진짜 딱히 이제 선교지에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도 저희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전공을 생명공학 쪽으로 했는데 선교지는 생명공학은 선교지에 딱히 필요할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실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시는데 마지막 주차에 오셨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네팔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저희를 이제 초청하시면서 실은 과학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냥 과학 선생님으로 우리 학교에 한번 와보지 않으렴 하면서 저를 이제 불러주셨던 게 계기가 됐죠. 그래서 원래 과학 선생으로 가셨다가 네팔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실례지만 사모님은 뭐 다른 전공이 또 있었습니까? 제 아내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간사로서 이제 학생들 제자 훈련하는데 이제 전문성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이제 네팔을 향하셨어요. 저희가 아는 네팔은 그냥 뭐 등산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고 뭐 사건 사고가 날 때만 좀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처음 가보셨던 20년 전 네팔은 어땠습니까? 20년 전 네팔은 전기가 한 16시간 늘 나가 있고 나간다는 게 안 들어오나요? 없습니다. 전기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안 들어와요? 아예 없이 16시간이요? 16시간. 전기가 있는 게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우면 어떻게? 그냥 뭐 버팁니다. 사람들이 참는 걸 잘합니다. 네팔 사람들 성정이. 그래서 인내심이 엄청 좋죠. 엄청 좋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약간 힙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내한다기보다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서 적응이 돼서 순응하기도 하고 적응하는 거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겠죠. 그리고 뭐 물도 없고. 물은 늘 우물물을 캐서 양수기로 이제 물탱크 위로 올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늘 물이 부족합니다. 진짜 수돗물이가 안 나옵니까? 상수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화장실 변기를 바로바로 내리는 문화가 제일 한국에서 제일 쇼킹했었어요. 왜냐면 보통 제가 가르치거든요. 2번 정도 싸고 내려야 된다. 물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 화장실 변기물 내리는 물조차도 이제 절약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학교로 이제 과학 선생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뭐 이렇게 미리 와 있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인수인계하실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저를 리크루팅 하시고 바로 건강 검진을 받으셨을 때 이제 그때 위암 말기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의 스페어 타이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때 네팔에 보내셨어야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야 할 곳이 결정돼 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만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선희 선교사님은 저를 리크루팅 하시고 나서는 다시 네팔에 못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겠다고 가셨다가 결과 받고 사망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투병 생활을 한 6개월 가까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천하시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그때가 저희가 네팔에 들어온 지 이제 3개월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적응도 채 하기도 전에. 뭐 이제 막 와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새로운 게 신기하고 네팔을 바라보면서 와 네팔 좋다, 산이다. 처음에 약간 진짜 신혼여행 기분으로 오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신혼여행도 안 갔다 왔으니까 이참에 뭐 신혼여행 기분도 나자 하면서 막 네팔 실컷 걸어다니면서 네팔 문화를 체험했던 시점이었죠. 근데 너무 갑작스럽고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 소천 소식을 받았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전날까지도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는 나 괜찮아지고 있다. 분명 나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미안하다. 너희 둘만 거기에 보내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선임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혼을 차렸기 때문에 선임 선교사님 물건들이 다 거기에 있었고 선임 선교사님이 그래서 미안하다 거기 내가 여기서 이래가지고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소천하시게 되면서 정말 학교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학생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는 정말 예, 모든 네팔 이름이 이제 꿈이라는 서퍼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의 방향이 좀 달라졌겠네요. 원래는 과학교사로 갔는데 선임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혼자 해야 할 몫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원래는 과학교사로 온다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갑자기 이사장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학교 이사장이 됐어요? 너무 급격한. 네, 갑자기 급격 혹은 이제 낙하산 인사라고 해야 되겠죠. 급격한 인사가 되면서 이사장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게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그렇죠. 이게 사회생활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이사장이 이제 취임할 예정이니 줄 서야지. 줄 서야죠. 줄을 서시오 하는 거예요. 어쩐에 줄 서시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막 알지 못하는 좀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나는 누구이고 내 가족은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PR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현지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뭐 할 일도 많아지고. 뭐 그럼 이사장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나요? 이사장은 원래는 학교의 예산을 집행하고 월급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줄 섰구나. 인사 선생님을 뭐 고용해야 되고 그 학교에 관련된 모든 제방 결정들을 내리는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겠죠. 최종 결정권자죠. 맞습니다. 그럼 뭐 선생님도 급여 문제서부터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일을 다 결정해야 되는 맞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되셨네요. 젊은 나이에. 그러게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최종 결정권자지만 아무래도 현지 우리도 그렇거든요. 누가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이 와도 넌 아직 이 조직을 몰라라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그럼요.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서 박혀있던 돌들이 불러온 돌에게 반겨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사장이 되고 나서 원래 선교사님이 쓰시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방이 사라져 있던 겁니다. 치웠어요? 현지 교장 선생님이 현지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사장 방을 이제 본인의 방으로 하시고 이제 본인의 방은 이제 학교 교실로 명분은 있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이제 교실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장실은 없어진 거죠 갑자기 아침에 가니까. 여기서 권력 싸움이 힘 싸움이 이제 싸움이죠. 힘겨루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싸울까? 싸워야 되나? 이거 이제 모르면 저는 이제 무조건 일단 또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학교 운동장을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떨어진 쓰레기 주워서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나? 우리 때는 또 그렇게 순수한 대학생 때 마음은 이제 학교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부르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회의하고 늘 바깥에 한 30분, 1시간씩 서 있고 그 뭐라 그래 길들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기싸움. 기싸움을 저한테 계속 시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거는 어디서 교과서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나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아마 했었으면 제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저는 4년 내내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서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 진짜 정작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 인내하고 참 네팔 스피릿이 있었던 게 적응하기로 때가 될 때까지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겠죠. 엄청 받죠.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조직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마음엔 그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넌 아직 네팔을 몰라. 넌 아직 학교를 몰라. 그리고 여기가 어떤 데는 좀 넌 아직 더 공부해야 돼. 방 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교장 선생님과 계속 마찰이 많았겠네요. 근데 서로 근데 얘기는 이게 네팔 문화이기도 한데요. 서로 말은 하지 않은 채 약간 뒤로 이렇게
자신의 이제 펜은 숨기고 앞에서는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는. 그건 네팔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 한국 조직도 다 그렇게 선한 척하고 굿모닝 하면서 속으로는 칼 갈고 그렇게 하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회의하고 결정하면 늘 회의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다 결정하고 제가 의견을 내면 마지막 끝에 이제 코멘트가 너는 네팔을 잘 모르지 않냐. 그렇지. 그거야. 그리고 너는 학교를 모르지 않냐. 그래서 늘 무시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과 더 오래 봐왔으니까. 그렇죠. 자기는 또 파운더다. 그렇죠. 난 이거를 시작했던 개척자다. 뒤에 굴러 들어온 돌이 어디 텃세를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제 늘 힘싸움을 계속 이제 시전하시고 계셨었죠. 그럼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던가요? 이럴 때 참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너무 침묵하시다. 진짜 얘기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안 하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 당시에 과학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네팔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네팔의 가장 명문가의 기독교 집안의 자제로 제일 큰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를 하는 네팔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인재가 저하고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제 선배님들이 새 시대는 새 사람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지 않나라고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두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해보면 나를 맨날 무시하는 사람과 내 말이면 늘 언제나 경청해서 듣고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 사람과 하나를 말하면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으니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착하시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나단이 한번 돼보지 않을래라는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약간 약간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도 선교지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최소한 뭐 다윗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페이지 나왔다가 다윗을 위해서 이제 권한을 모두 넘겨주고 이제 사라지는 물거품, 약간 인어공주 같은 느낌 나는 요나단이 되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제가 진짜 잠을 못 잤죠. 또 잠을 못 잤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게 맞나?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안 되죠. 아니면 이제 두 번째 B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더 좋은 직장으로 스스로 가면 얼마나 또 베스트한 거 아닙니까?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B를 위해서 A 아니면 B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늘 기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C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지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했던 선택은 이 사람과 함께 공존하기로 선택을 한 게 C였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두 가지 대답에서 C라는 생각을 고민하면서 이제 답을 찾은 게 우리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선택하기로 제가 결정하면서 요나단이 되기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응답을 했던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주관식 답을 주시는데 우리 객관식 보기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주관식 답을 주세요. 내가 보기를 만들지 못한 그런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결국 힘싸움이라는 거 그렇죠. 모든 권한 누가 과연 여기서 이사장 라인과 교장의 라인에서 누가 메인의 힘을 가져야 되는가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힘을 안 가지면 되지 않겠나라고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쉽지 않대. 그렇죠. 또 이게 가능한 게 사회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든 힘을 잃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약간 상상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의 모든 힘의 권력의 줄을 현지인 교장 선생님한테 넘겨주는 선택을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정권을 넘기셨네요. 그렇죠. 정권을 넘기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사권과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재정권 이 두 가지를 넘기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예.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교장 선생님 중심 체제로, 그러니까 이사장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현지인 교장 선생님과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결정하는 구조로 이제 제가 만들어주면서 우리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있어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이제 진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교장 선생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밤에 늘 전기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왠지 그 교장 선생님도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얘를 딴 데다 보내주시든가 얘를 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니까 교장 선생님 기도 응답이 됐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요. 제가 영빨에서 밀린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도 기도하셨을 거야. 교장 선생님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네. 돌이켜보니까 진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 기도 응답 됐네. 됐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밤에 둘이서 이제 불이 꺼진 교장실에서 촛불 사이를 두고 두 사람이 이제 촛불 사이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촛불은 이제 일렁이고 있고 둘이서 이제 소문만 듣고 새로운 이사장이 교장을 찾는 데다라는 소문을 이제 교장 선생님은 듣고 저는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을 내쫓고 자기가 이제 학교를 이제 다 가지려고 한다는 둘이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촛불 사이에. 그러면서 약간 둘 사이에 히든 카드만 탁 빼고 있는 채 앞에서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내가 너도 이 소문을 듣고 나도 이 소문을 듣지 않았냐. 먼저 제가 이제 패를 놓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나단이 되라는 응답을 내가 받고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요구한 게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끝까지 지키겠다. 말표할 수 있으니까. 뭐 자기한테 몇 년을 보장해주고 학교가 얼마를 맘 바뀔까봐. 맘 바뀔까봐. 거기다가 지장 찍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건 신뢰가 아니고 계약 관계가 아니냐. 그냥 한번 나를 믿어봐라. 나는 그렇게 뭐 그 겉모술수 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같이 공존해보고 사역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믿지 못한 눈으로 한 10년은 지내셨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요? 계속 늘 의심하셨어요. 늘. 그러니까 의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것 같고 저는 반대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스타일. 그러니까 서로 정말 반대되는 성품이지 서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반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이러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한 10년, 15년이 지난 후에는 얘가 진짜였구나. 진짜 나를 섬기고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믿기 조금 시작한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래도 걸렸네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사실 마음에 들어도 이렇게 결정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게요. 저 아마 돌이키면 제가 다시 그 시절에 돌아가면 그 결정을 했을까를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그 결정을 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정말 고민을 일단 첫 번째로 했죠. 과연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가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현지인을 세워서 현지인들이 그 현지에서 자신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이 사역을 해나가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해다가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쭉 하고 내가 보조자의 역할로 가는 건 어떨까에 대한 정말 과감한 실험을 이제 하는 실험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랬군요. 결혼식 때부터 실험 정신이 엄청 강했네요. 지금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결국은 교장 선생님께 모든 정권을 이임하시면서 뭐 스트레스도 받으셨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받은 은혜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변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저희 교장 선생님하고 그렇게 학교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학교에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한 몇 년을 지내서 선생님 앞에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인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모먼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지만 그는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예전에는 그게 이제 스토리로,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이야기로 저에게 들렸고, 아, 예수님 고생하셨지, 예수님 수고하셨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사장인데 아무런 힘도 없이 여기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의 마음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삶을 살 때 알게 되는 그런 모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담아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 오면서 제가 잘 울지 않거든요, 음반에서.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막 그 예배실에 올라가면서 눈물이 막 진짜 막 비오듯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그 말씀이 생생히 내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 모먼트가 오면서 제 안에 변화가 있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이전에 없던 내가 변하면서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의 모습 속에 또 제가 보이고 아, 나하고 정말 닮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나도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 좋아하고 힘을 좋아하고 완벽하고 싶고 그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결국에는 제가 변하는 아주 놀라운 모먼트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갈등을 겪던 상대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군요. 예, 거울 효과, 거울 치료라고 그러죠. 나하고 비슷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왜 나랑 이렇게 힘드냐고 봤을 때 아, 나랑 정말 비슷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기 싫은 것처럼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나의 모난 부분이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파트 부분을 누군가가 했을 때 그 거울 치료 효과처럼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이게 연민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예, 아, 저 사람도 정말 힘들구나. 저 사람도 얼마나 저게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그걸 신경 쓰고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강박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두 번째는 현지인이 중심이 되는 학교가 되다 보니까 저희 학교 현지 선생님들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주다 보면 나중에 커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기 어려울 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지 선생님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습득하다 보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특별히 저희가 이제 네팔의 지진이 8.5가 났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5면 진짜 서 있을 수 없죠. 8.5면 땅이 이렇게 웨이브 치는 게 보여요. 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 치는 순간 모든 이 벽이 정확히 이렇게 레고 넘어지듯이 이렇게 탁 넘어가는 게 보이고 가구들 다 넘어가요. 예, 다 넘어갑니다. 8.5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아는 지진이죠, 정말. 예. 흔들림 정도가 아니라. 예. 그때 저희 학교가 근데 신기하게 저희 학교만 안 무너졌어요. 저희 학교만 안 무너져 가지고 저희 학교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동네에 그 대피소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피소에 사용이 됐을 때 저희 학교 이제 현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가야 되고 나도 거기에 합류해야 되고 했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너는 너희 가족을 지켜라라고. 너도 외국인이지 않냐? 너도 힘들지 않냐? 라고 하면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진 때. 여기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가족들을 지켜라고 하면서 우리 그 현지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감당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지진 때 이제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들한테 온전히 시간을 주면서도 또 학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를 현지인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아주 귀한 경험이 되었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학교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후원을 다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후원을 받아서 학교에 필요한 부족한 재정 부분을 제가 감당하면서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막 시작하고 났을 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모든 리더십과 권한을 이제 넘겨드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행정적으로 필요한 구조 조정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딱 저를 봐도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아니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이제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최대한 줄이고 구조 조정을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정말 거짓말같이 은혜가 있어서 원래 학생 수가 이제 100명이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이제 300명으로 이제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학교가 저 학교 망한다더라 소문이 돌다가 학교가 금방 안정화가 됐다라는 소문이 드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다 신뢰해주면서 다시 학생들이 오면서 학교는 결국 학생 수만큼 자립이 되는데 학생 수가 300명이 되면서 저희 학교가 정말 은혜로 학교가 많이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저한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네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네들이 수고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진짜 기쁨의 박수를 보냈던 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처럼 부흥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재정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학생 수가 늘었다는 것은. 학생 수가 늘었지만 환경은 부족한 채로 저희가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늘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죠. 동구해 와라. 네, 동구해 와라. 동구해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잘 못해서 늘 이제 구박을 받았죠. 구박을 받으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저는 그때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실은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 제가 제가 다녔던 한동대학교에서 늘 저희 학교는 늘 매달 돌아오는 어음일을 놓고 다들 기도를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시절은 늘 어음 만기일이 돌아오면 모든 전 학교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기가 막히게 채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가난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그 이사장으로 살면서도 늘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현지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우시는 경험들을 함께 해가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게 이거 재정 말고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처럼 진짜 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이제 이들한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선교사님 가장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나? 내가 하는 일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참 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제일 가장 힘이 됐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해줬던 말씀은 잘하고 있어 힘을 내 하면서 이렇게 신뢰해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어. 너는 여기 이곳에 약속을 심어가고 있고 나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은 그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이 책에 이제 선교사님과 가족들 이야기가 아무래도 다 담겨져 있겠죠? 저희의 선교 사역의 20년의 선교 사역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봐주시고 그리고 또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앞으로 미래의 선교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연희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빌립보서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을 본 것이 그 이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이렇게 손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앞으로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 이 책 제목처럼 진짜 그 2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청춘을 들여서 천국을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수 형제? 연희엘 자매 같은 사람들 네팔에 가면 굉장히 인기 있을 엄청 인기 있죠.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죠.
정수 형제도 뭐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 전 가서 소용없습니다. 결혼했어요. 온 가족이 다 가면 괜찮이 뭐. 아, 진짜 그 말씀처럼 저 그 가족분들이 다 가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요즘에 약간 제 인생을 별로 계획하지 않거든요. 예. 그냥 앞에 있는 숙제만 그냥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쭉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갑자기 진짜 저 네팔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오늘 확실히 이게 계획하지 않아도 잘 풀리게 되고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를 몸소 좀 느껴봤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뭐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같은 고충을 겪으실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 복음만 들고 와서 이곳에 복음을 심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통적인 실질적인 유교 국가인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 현지의 교장 선생님들과 현지인들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심었을까. 뭐 홀트 부부도 그렇잖아요. 예, 해리 홀트, 버사 홀트 부부가 이 땅에 와서 고아들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저 홀트 복지타운을 세웠을 때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며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 각 교육 관계자들과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손 대대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당신들의 육체를 이 땅에 묻기까지 한국을 사랑하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들의 그 땀방울과 그들의 노고가 한국에게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네팔을 위시해서 그 많은 땅들에 지금 각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갈등을 똑같이 겪고 있으실 텐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부흥의 기적이 네팔과 여러 땅에 일어나기를 저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교육해 주시고 열심히 네팔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선교사님들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